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혀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편지인 사대교회와 여섯 번째 편지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다섯 개 도로가 합쳐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 그러다 보니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이 많이 나왔어요. 쉽게 돈 버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예요. 아마 로마 제국에도 사대처럼 부유한 도시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오래된 아주 유서 깊은 7개 교회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유서 깊은 도시가 사대교회일 거예요. 우리나라 경주나 이런 지역처럼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이 사대교회는 높은 요새에 세워져서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데다가 수도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대가 주후 17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지진이 있고, 또 리디아 왕국의 수도라고 하니까 쉽게 정복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빈번한, 여기를 목표로 해서 빼앗으려는 제국들이 많았겠죠. 금이 많이 나오고 또 부유한 도시라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진과 전쟁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예민한 도시가 사대교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엄청난 지원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긴 했지만요. 그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영은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일곱 영, 일곱 별 해서 사실은 이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였어요. 왜 죽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 생동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살아있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성도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다음에는 칭찬이 나왔잖아요. 칭찬과 책망,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런 식의 형식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나와야 할 위치에 책망만 나왔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여러분 다니면서 사대교회라는 교회 보셨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 없을걸요? 왜냐하면 책망만 받았어요. 부유한 동네에 있으니 부유한 도시, 부유한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그렇게 명성이 알려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작은 교회는 알려지긴 하나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활기차 보이고 힘이 넘치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죽었어요.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아주 명성 있는 모두에게 알려진 교회였는데 속 사람은 어쩜 이렇게 가혹한 살아있는 교회 같았는데 죽은 교회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선교사들 자기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이 보였지만 살아있는, 이게 이게 특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반대였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너는 일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좀 남아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이죠.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심령 사경회 은사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상실해버렸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뜨겁게 막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도 다 신앙생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죽어 있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문자 보내고 오지 않으니까요. 갑자기 임해서 멸할 거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죽은 성도가 있고 죽어가는 성도가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예배하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죽은 성도가 있고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럼 죽어가는 성도하고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죽은 성도나 죽어가는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나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건 뭐겠어요? 이건 체험적 임마누엘이에요. 체험적 임마누엘. 그냥 교리적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에녹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사람들보다 주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주님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주님이 제 얼굴에 얼굴 대시고 굿모닝 하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 그랬어요. 잘 잤니?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주님.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제 기도의 내용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체험적 임마누엘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에녹이 주와 함께 동행한 것처럼. 그 에녹하고 무슨 교리적으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성령님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겠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사대교회. 삶과 죽음에 예민한 동네인데 지진과 전쟁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이 말씀 계속하고 계셔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줘요. 이제 나중에 보면 순교한 천국의 영혼들에게 흰옷 주시거든요. 너희가 이겼어. 너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세상을 이긴 자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요.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로스와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푸스라는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140년경에 세워진 도시가 필라델피아거든요. 여기도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요. 드로아에서 버가모, 사대, 필라델피아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비옥한 땅이 있는, 그래서 도시가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술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신을 섬기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화산 활동이,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스트라보라는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안전한 건물이 없었다. 그리고 벽에서 막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역사책에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좀 위험한 곳이에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지간한 사람은 다 다른 안전한 도시로 이주했을 텐데 아직도 필라델피아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진실하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출입을 권한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들어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이루시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출입의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이겠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제일 부러운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보세요. 예배 드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다가 천국의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열린 문.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네 앞에다가 두었다. 내가 너희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어.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그대로 직통이죠. 직행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냥 그대로 열린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너희 앞에 천국문을 닫을 인간이, 세력이 없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 앞에 활짝 열려 있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에 남아있다, 이 말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지진이 나고 벽에서 뭐가 떨어지는 화산활동이고 불안한 땅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참 역설이죠. 사대교회 같은 유명한 교회를 칭찬하실 것 같은데 사대교회는 너희는 죽었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냥 작은 능력, 작은 교회는 영향력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교회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거다.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였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는 문이 닫힌 거잖아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 사탄의 회당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거짓말이야.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일 뿐이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두어, 이 몇이라는 말을 가로쳐서 없애버리세요. 원문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를 사탄에게 주지,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몇만 주겠어요? 모두 다죠.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지금은 박해하고 있는데 교회를, 장차 너희를 박해하던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성도들을 박해했던 무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성도들은 높임을 받을 거예요. 시편 23편의 5절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말 격려를 받아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박해받던 그런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10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원문에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 인내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야. 그 말이죠. 인내.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 인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화산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거긴 안전한 곳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예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지킬 때니까 주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게 해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이건 최후의 심판의 때예요. 시련이 시련. 최후의 심판, 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때거든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면제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땅에 거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맥을 보면 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계시록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최후의 심판의 때거든요. 장차 세상에 임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장차 최후의 심판은 사탄을 추종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처럼 계속해서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거든요. 예. 스테파노스. 승리한 우승자들에게 경기에서 운동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 같은 건 디아데마라고 해요. 여긴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스테반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너희가 승리했어 하면서 면류관을 줄 테니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 기둥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야. 결코 쫓겨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죠. 기둥이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제 21장에 나와요.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격,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피아에는 이름을 2번 새롭게 황제로부터 받은 적이 있어요. 네오 카이사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플라비아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지진 후에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할 때, 그 지진 주 19년에 사대교회처럼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대나 빌라델피아 그런 그 간선도로에 있어요. 그 지진 때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한 후에 네오 카이사르라고 불렸고요. 이름이 명명 새롭게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성이 플라비아거든요. 그래서 플라비아라는
이름을 2번 새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의 새 이름. 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주님이 이루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과 명성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다시 일깨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